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은 결과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결과고 그 전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극히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위축됐기 때문이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여호수아의 시작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불안해했다, 놀랬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다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 부교육자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부교육자님들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해요. 저만 뼈가 녹지 부목사님들은 뭐 가겠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담임 목사는 뼈가 녹는데,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담임 목사인 거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갑자기 부목사의 편안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몰랐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부목사였죠. 담임 목사 모세 밑에 부목사. 근데 모세가 워낙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랑하실 만큼 이 땅에 모세 같은 리더가 없다,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랑하셔야 될 만큼, 또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모세는 대단한 리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리더십은 모세의 리더십 그 자체로 볼 게 아니라 모세의 배경을 봐야죠. 배경.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지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애들까지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리더로 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목적지 앞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요, 리더는 목적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끌고 가는 자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생각해 볼수록, 들여다 볼수록 보통 리더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큼 대단한 리더였단 말이죠. 그런 대단한 리더 밑에서 40년 동안 이제 시종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딱 출발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출발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가 1절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사이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의 이유였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 내 아버지 같은, 내 등불 같은, 내 스승인, 그분이 갑자기는 아니죠. 사라졌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 못하게 갑자기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호수아는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당황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 큰 어려움.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모세도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만 가득한 이제 시대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모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은 훨씬 더 심각해졌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세 같은 존재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상대적, 어떻게 아주 가장 간단하게는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오는 어떤 그 위축되는 마음, 이런 거죠. 나는 모세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 잠깐 말씀드렸는데 70년 된 교회에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간 거거든요. 근데 70년 된 그 70년의 세월이 있는 거죠. 그 교회.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져지고 다듬어지고 익숙해지고 그다가 뭔가 세워진 그들의 어떤 그분들의 전통과 그분들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혀 다른 색깔의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수록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해요. 이제 내가 성도였다면 진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근데 그 교회 분위기로 비추어 볼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묵직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우리의 그 보수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켜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가까이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고 이쪽으로 걸어서 10분 가면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또 큰 교회가 있고 그 두 교회 중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 교회를 오히려 날라리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그 자부심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규모도 약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단단하고 좋게 말하면 딱 잡혀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20년 동안 끌고 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그분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과 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이시기도 하셨고 또 학교 총신대학의 재단이사장도 하시고 총장서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모든 거를 갖추고 계시고 외모도 뭐 저는 이렇게 짝달막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분은 훤칠하고 미남이고 그리고 아주 등치도 크시고 말씀을 하실 때도 저는 이렇게 약간 싸구려로 말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좀 아주 경건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막 쫙 잡히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목사님에게 20년 동안 익숙해진 성도들을 상대로 전혀 다른 애송이가 40대 초반에 그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어제 고백한 것처럼 그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헌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기술적인 목회 기술적인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저의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1년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1년 안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우리가 담임 목사를 참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 제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1년 진짜 가자마자 1년 동안 사실은 장로님들이 18분 중에 15분이 저한테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3분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뽑는 표를 안 던지신 분이 3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5대 3으로 그분들이 지셔서 제가 들어간 건데 그분들은 제가 싫다기보다는 그 제 전임 그 원로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15분이 우리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을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한 나쁜 사람들,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3분인데 15분이 뽑은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교회에서 약간이라도 좀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을 제가 충분히 배려할 만큼 성숙한 자가 못 됐어요. 지금은 매우 죄송하고 지금은 가끔 이렇게 밖에서 결혼식 주례할 때 그 교회 성도가 이제 부탁해서 밖에 예식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요, 거기서. 그러면 지금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안아요. 이렇게 이제 화해가 되고 참 좋게 됐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내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뭔가 하여튼 뒤집어 놨어요. 교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잔잔했던 교회를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막 해집어 놓고 또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막 그 30, 40대가 몇백 명이 이제 왔어요. 한 300명 가까이가 갑자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서 1년 동안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저는 뿌듯해진 거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공적으로 이 세상에 모세 같은 리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리더 뒤에서 모세가 아닌 내가 모세가 해왔던 일을 플러스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압도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나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모세 같은 리더십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길들여진, 모세의 리더십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 말도 제대로 안 들은 인간들인데 나 같은 인간의 말을 듣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뒤로 돌아가면 광야인데 광야로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요단강 물이 넘칠 때죠. 건너다가 쓸려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죠. 건너가야 또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뭐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옆에 같이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압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이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막 완전 꽉 막힌 것 같은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가다가 그냥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냥 수증기가 날아가서 교회를 가다가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제가 사람이 그런 상황이 처해서 이렇게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이 걸린 거거든요. 우울증.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이 처음에 우울증 걸리기 전에는 약간 조증 증상이 생겨요. 조증 증상. 그래서 이걸 억지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더 막 담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원로 목사님의 그 점잖고 그리고 저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라.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면 너는 그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너는 그 교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까불면서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눌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담대한 척한 거예요. 담대한 척. 그래서 뭐 성도들 사이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입에 버릇이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버릇이 됐었거든요. 그 이전 교회 안산 동산교회는 대부분이 제 또래 애들이 많거든요. 성도들이 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교회는 대부분이 저보다 어르신들이시거든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딱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쓰자마자 첫 번째 떠오른 말씀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였어요. 막 허예요 이렇게 막 70세 이상이 몇백 명이 되겠죠. 이게 등록한 분들까지.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연세 높으신 분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애송이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에게. 근데 그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막 여러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여러 나이 드신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하는 게 좀 듣기 싫다고. 성도님들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그러냐 이런 말이 돌았을 때 제가 이거를 정말 성숙했더라면 이걸 받아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입에 배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 이것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니네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농담을 섞어서 진담을 말한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발악이었죠. 발악을 한 건데 결국은 극복이 안 됐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뭐 겉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 대다수가 정말 격려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고 했는데 제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속에서 이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말씀도 없었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힘이 저에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단강도 넘실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갔을 때 과연 이게 승부가 나겠는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과연 그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저 땅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인간이 모세가 떠나갔는데 지난 40년 동안 이 대단한 리더 모세 밑에 있었던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힘든 어떤 문제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한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막 했고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세요. 말씀을 더 읽으세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아주 답답한 맞는 말이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기대하는데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화가 나려 그러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데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고 나가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해법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거예요. 8절 이 율법책을이에요.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애매한 상황, 극도로 지금 담대하고 강해야만 되는 상황, 지금 위축되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극도로 강하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상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구하는데 말씀을 더 읽어라 이렇게 대답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어떤 일종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아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 읽으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대답이잖아요. 말씀 읽어, 기도해, 뻔한 대답이야. 그런 뻔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때 답답해, 난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기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할 게 뻔한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왜 말씀 읽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여호수아가 일단은 순종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말씀이 잘 안 익혔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꽉 차 있을 때, 두려움이 꽉 차 있을 때, 많이 위축되어 있을 때 말씀을 펼치면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안 읽힙니까?
저는 말씀이 도망다니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설교 준비를 해야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건 억지로 풀어내는 설교였고, 진짜 그때는 완전히 설교 준비하는 게 지옥이었어요. 지옥. 하여튼 월요일부터 계속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갔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만 그냥 집 안에서 뱅뱅뱅 돌고 막 이 불안과 우울함과 막 이게 섞여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말씀드려요. 이게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요. 토요일날 어떻게 머리 설교를 그냥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달달달달 떨면서 1, 2, 3부 또 2, 3, 4부 설교하고 집에 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집에 있고 막 이런 생활만 반복한 거거든요. 1년 내내. 그리고 이제 병원 다니고. 근데 시편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시편이 나를 알아줘. 시편만 읽혀요. 그래서 시편만 읽었어요. 시편을 소리내서 계속 소리내서 읽고, 읽다가 뭐가 들어오면 막 울고 막 엉엉 울고 화를 내고 욕하고 하나님께 막 외치고 부르짖고, 또 시편 소리내서 읽고, 시편만 붙들고 있었어요. 시편만. 시편이 성경에 없었으면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참 그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일단은 당장에 막 그 답답함을 막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극히 두렵고 위축되고 막 힘겹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율법책이 있기 때문에 율법책을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율법책이라고 할 만한 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만일에 있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그 말씀을 펼쳤다면 어느 부분에 가서 꽂혔을까요? 잘 안 읽힌다고 전제했을 때 어느 부분에?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꽂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 우리 스승 모세는 홍해 앞에 있을 때 딱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막 모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막 조금 막 자기네들 막 기적으로 조금만 유리해질 것 같으면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또 학대가 심해지면 막 모세한테 가서 따지고 삿대질하고 뭐 이러던. 근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지고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데리고 나갔는데 홍해야. 홍해.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스승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를 보고 또 보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진짜 너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이제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때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멘! 하고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백성의 두령들을, 사령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준비해.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 건널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확신이.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왔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위축돼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우리가. 근데 먼저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뭘 했는가?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할 때 모세에게 포커스 맞춘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손발이 되게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손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께는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가 위축됐을 가능성은 뭐냐면,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거라면, 뭐 만일에 한 게 있다면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서 홍해야 갈라져라 했겠죠. 홍해야 갈라져라. 그것도 뭐 제대로 했겠어요? 네, 모세는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혀가 짧았어요. 홍해야 갈라졌다. 홍해야 갈라졌다. 사실은 약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세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인간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뭐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멕시코에 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무슨 국제회의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많더라고요. 피라미드.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묘지가 아니라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를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1년 내내 그 전역에서, 멕시코 전역에서 이제 격투기를 해가지고, 격투기 그 지방 우승자들이 1년에 한 번 중앙에 다 모여요. 중앙에 모여서 이제 우승자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싸움입니까? 우승자들끼리 싸워서 최종 우승자를 이제 가려요. 최종 우승자가 나오면 우승자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낸대요. 펄떡거릴 때, 심장이 펄떡거릴 때, 그거를 바칠 때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승한 자가 심장을 꺼내 드릴 때 500만 원 준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 미친 짓이죠. 그거는 미친 짓. 그러나 신의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까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받는 보상의 정도, 신으로부터 내가 받는 보상의 정도, 적어도 신의 아들 정도 되는 보상이 있으므로 거기에 걸맞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내 행동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건 우리 뻔한 거예요. 절에 가서 50번 절한 것보다 5000번 절한 게 더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5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5억 원 헌금한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우리 속에 기억이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거 기억 못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셔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 갚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종교예요. 종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도 있고 신이 나를 미워하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게 하시려면 지멋대로 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의 열심히, 나의 수고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어느 정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보상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완전히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사건을 아는 만큼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매가 볼 때 남자가 자기한테 엄청 잘해. 진짜 엄청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한테 뭐 얻어낼 게 있어서 잘한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잘하는데 이유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내가 너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사랑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받은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보물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 하게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받아내는 과정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굉장히, 우리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걱정해요. 그러면 지멋대로 살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 지멋대로 살면 어떡해요? 그 말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은 너무나 두렵고 눈부신 거예요. 그 사랑에 대답하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울 정도예요. 아름다운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고 존귀한지를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나를 다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 듣게 잔소리해야 아이들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두려울 게 없어요. 진실로 엄마 아빠를 그 아이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용돈을 받아내려고 뭘 얻어내려고가 아니라 진실로 가슴 깊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막심 고리끼라는 분이 한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사랑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일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점점 커져요. 왜? 사랑이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근데 어쨌거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건이지, 모세가 40년 동안 뭐 대단한 리더여서 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높여주셨은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고,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손발로 표현해낸 것뿐이구나. 그러므로 그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진짜 갈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돈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뭐 학벌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내가 대단한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갓난애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뭐 이건희 회장이건 뭐 이지용이건 무슨 빌 게이츠건 세계 날고기는 대단한 부자들, 대단한 권력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유일하게 위대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가 사랑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확신하면서 떠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가장 위대한 것,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돈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사랑 못합니까? 병 들어오면 사랑 못합니까?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을 보세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알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 말씀 듣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때 무릎을 탁 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나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해요? 내가 객관적으로 모질란 때 더 유리하죠. 내가 객관적으로 모질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그분이 일하실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더 많이 갖춰야만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모르게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감동이 왔겠죠. 3일 안에 건널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왔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두령들을 모아놓고, 야, 3일 안에 건널 거야 라는 말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었으니까 하는 거죠. 3일 안에 건널 거야.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죠.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들리는 게.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할 건데, 이번에는 묵상할 기회가 없는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죠.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우울증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럼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바람, 불, 지진 보여주셨죠. 바람, 불, 지진. 근데 바람, 불, 지진은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어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불은 뭐예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내려온 그 불. 이 사건들은 뭐예요? 불, 바람, 지진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 같은 건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임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죠. 다시 말하면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일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일하세요. whisper, 우리 뒤에 속삭이심으로 일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냥 맡기고 가. 너 이거 언제부터 너가 했어? 이거 내가 시작했잖아. 이거 내가 시작한 거잖아. 나만 봐. 그리고 내 말을 들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좀 크게 말씀하셔서 좀 듣게 하시지.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라는 뜻이요, 극도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할 때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시끄러울 때는 말씀하셔서 내가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을 섞어요. 내 욕망이 다 잠잠하게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의욕이 많고 막 야망이 있고 막 이렇게 자기 상처로 막 가득 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가 발로 차든지 아니면 뒤섞든지 분노의 어떤 근거로 삼든지 아니면 내 야망을 이루는 어떤 미묘하게 뒤섞인 어떤 욕심으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혼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게 돼요. 뒤섞여 버려요. 내 욕심이. 근데 왜 욕심이 생기죠? 왜? 우리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전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전제가 있으면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면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계속 얘기해요. 안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염려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왜 염려한다고요? 내 전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전제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 전제가 죽으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래야만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런던에서 큰 공원에서 막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공연을 보러 왔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대요. 사람들이 다 이제 우산 쓰고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막 소나기가 막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우산 쓰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파바로티가 딱 나오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청중이 우산을 접었어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연주를 제대로 못 들을까 봐 우산을 다 접었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야, 진짜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신속하게 염려의 우산을 활짝 펴고 염려의 우산과 문제의 빗줄기가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염려의 우산을 접어라. 염려의 우산을 접어라. 근데 염려의 우산이 안 접혀요. 왜 안 접히죠? 전제가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돼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그런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실감 안 나죠? 이게 실감 나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예수를 얻었고 만왕의 왕 통치자를 얻었어요. 뭘 도발해? 옛날에 그 김종일 목사님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종일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그분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농문학교 생활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막 너무 못 먹고 막 맨날 고구마 옥수수만 먹고 막 그래서 막 필요한 것도 많고 하니까 막 어느 날 새벽에 화가 나가지고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환상 속에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뭘 더 줘? 이렇게.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모든 평화, 만족, 샬롬, 기쁨이 다 있어요. 그 예수님, 그 선물이 뭔지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그냥 묶어두고 선물 받았어. 그러니까 난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선물을 자꾸 풀어봐야 돼요. 선물을 들여다보고 풀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받은 건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인지가 점점 확인이 되면 될수록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선물을 풀어보게 하는 실마리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막 해피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우울증으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때 주일 설교가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억지로 읽는 거예요. 시편만 읽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평소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그냥 푹 찔렀어요. 아주 심장을 막 푹 찔렀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아프고 달았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달아. 너무 힘든데 너무 감격적이야.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하면 밤잠을 몇 달 동안 못 잤기 때문이고 거기서부터 공황장애 이렇게 온 건데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그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로가 되면서 이게 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몸의 의욕과 열정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하여튼 제가 우리 면역학 의사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제 모든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미국 연구소에 보내서 답이 왔는데 저는 호르몬이 전부 다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 그러니까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거죠.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함께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가 신경질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의 전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나의 우상.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 존재를 섬긴 거예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게 저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그렇게 목말랐구나. 그게 저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핍박과 모함과 사람들의 혐오스러워하는 태도와 때림과 손바닥으로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런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짓밟고 말로 오해하고 뒤에서 미친놈이라 그러고 막 별의별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그런 상황을 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쭉 가셨는데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완전히 펑펑 울고 몇 달을 회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게 내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부터는 제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도 내 목회를 별로 안 좋아해도 저라는 인간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밥맛 없어 해도 제가 괜찮은 자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가는 자인가에만 완전히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개척이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사랑의 교회에서 왔대, 못누리 교회에서 왔대, 사랑의 교회로 떠났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누구도 데려왔대, 또 누가 갔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계속 들으면서 제가 평정을 잃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영성이 없더라고요. 계속 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나도 모르게 또 휘말리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건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인데 제 속에서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주님께 대답만 하는 교회, 말씀 듣고 대답만 하는 교회를 바닥부터 해보고 싶다.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없는 그냥 우리의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가느냐만 중요하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교회, 말씀에만 듣고 대답하는 교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원래는 그 전에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선교사.
그래서 2008년도 연말까지 선교사로 하고 떠나서 선교지에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약간 도피죠.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집에 가서 여보 나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선교사로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좋은 생각인데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시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2009년도 4월 1일 날 응답이 온 거예요. 아침에 개척 했는데 개척 새벽에 기도하는데 개척이라는 이게 들어오는데요.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날아갈 듯이. 근데 집으로 막 가서 아내한테 막 말해주려고 가는데 물론 약간 중간에 의심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만우절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내 말을 듣더니요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 난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당신 입에서 그 말 나오기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꼭 끌어안고 약속했어요.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할 수 있겠지. 그래 맞아. 우리 10가정만 주시면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개척을 이제 하기로 했고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는데 무책임하다고 혼났어요. 근데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맙게도 그걸 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파송을 해주시고 개척 멤버를 다 모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 500명쯤 모아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 잠실의 송파에. 근데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게 쉽게 시작하지 말고 너 바닥부터 시작한다며. 그럼 바닥이 아니잖아. 그래서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화성으로 그냥 화성 딱 정했더니 따라오려고 움찔움찔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잠잠해지고 2가정이 따라오셨어요. 2가정.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한 5, 60명이 따라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쨌거나 핵심은 어느 사건이에요? 그 말씀 사건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자야.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오는지 몰라요. 그 자유를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늘 펼쳐 읽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또 속삭여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실로 들어올 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내 심령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유의 길로, 부요함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모든 소풍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